이사야 47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해 너에게 명하는 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유익하도록, 우리 행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마귀는 망하게 하는, 선악과 먹어 너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 먹으니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교훈을 따라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끔 좀 아슬아슬한 교훈을 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허비하는데 배우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뱀은 사탄이에요. 마귀의 상징이에요. 뱀이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뱀한테 배우라. 뱀처럼 지혜로라. 그 말의 뜻은 민첩한 거예요. 뱀이 눈이 반달반달반달하면서 빈틈없이 하잖아요. 빈틈없이. 그처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으니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으로만 안 된다. 반짝반짝 조심해서 지혜롭게 민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은 뇌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2절에 내가 너 허물 안다, 너 죄가 안다, 너가 의인들을 박대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막 그래요. 전도서 7장 7절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뇌물을 좋아하면 망한다. 뇌물을 싫어하면 산다. 성경에 뇌물은 나쁜 것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뇌물은 그 임자에게 보석 같다.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 잠언 21장 14절을 해도 뇌물은, 그 품의 뇌물은 그 상대방의 불같은 진노를 잠재운다. 그 뇌물을 주고받으라는 겁니까? 주고받으라는 것 뜻이 있습니다. 뇌물도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그 뇌물을 주면 주는 사람도 죄가 되고 받으면 받는 사람도 죄가 되고 둘 다 불행하게 되고 그 사건이 알려질 때 모두가 상처를 받고 뇌물을 주고받으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나쁜 거거든요. 체육계에도 있고 예술계에도 있고 음악계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하는데 내가 뇌물을 해서 내가 진급하면 진급할 사람이 못하잖아요. 피해가 오잖아요. 내가 뇌물을 주어서 내가 선수로 이렇게 선택이 되면 나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뇌물 준 나 때문에 밀려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거든. 이런 죄가 되는 뇌물은 주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뇌물은 조심해야 돼요. 투스타 장군이 장로님이 되기 싫은데 목사님이 강청을 해서 장로님이 되셨지요. 장로가 됐는데 이제는 달라야지. 술 딱 끊고, 술집 딱 끊고 장로답게 살아야지. 얼마 뒤에 별 3개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군수품 책임자가 됐어요. 거기는 사업하는 사람이 뇌물을 갖다 바치는 자리예요. 자기 회사 물건 써달라고. 그러나 장로님은 술집에도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정직하게 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무서운 감사가 들어왔어요. 전직, 그 자리에 있은 사람 전직도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너무 맑으니까 대통령이 칭찬하죠. 그리고 대장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잠언 28장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뇌물 안 받고 정직하게 살면 담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뻐 뛰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시편 68편 3절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노래한다는 거예요. 막 기뻐서.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린다. 기쁨을 막 뿌려서 와 이렇게 기뻐하게 한다. 할렐루야. 돈이 깨끗하고 이성간에 깨끗하고 명예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들인데 바늘 한 개도 정직해야 돼요. 바늘 한 개도 정직해야 돼. 뇌물을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정직해야 돼요. 선물은 주고받아야 되지만 선물과 뇌물은 뒤풀어납니다. 선물은 감사해서 고마워서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뇌물은 받는 사람 망하고 주는 사람 망하고 하는 영광 가리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직이 강같이 공의가 강같이 이르는 의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이 되는 축복을 막 갖고 오는 뇌물이 있거든요. 뇌물은 뇌물인데 물론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뇌물 또 선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뇌물 쪽이 가깝죠. 근데 뇌물은 뇌물인데 뱀에게 지혜를 배우듯이 그 부정직한 청지기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듯이 이 축복을 갖고 오는 뇌물이 있는 거예요. 뇌물인데 뇌물이 아니게 되고 뇌물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뇌물은 하나님 영광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자기에게 좋고 받는 사람에게 좋고 하나님께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 뇌물이 있어요. (20년) 원수를 갚으려고 에서가 400명 군사를 몰고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그때 야곱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우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고향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선물이 아니죠.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연소 200마리, 순연소 220마리, 낙타, 전 나오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당나귀 20마리, 새끼 10마리, 550마리, 소, 양, 낙타 550마리하고 새끼들, 그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거든요. 왜? 살려고 이 뇌물 형님께 바쳐서 나 죽이지 않고 살려달라고 뚝 떼어서 드린 거. 그래서 너무 많은 때를 3때나 받으니까 에서가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은 동생, 이게 무슨 의미로 주는 거야? 이 때들을, 이 큰 재산을 왜 이렇게 보냈냐? 형님에게 은혜 받으려고요. 형님에게 은혜 받으려고요. 그 분노가 품 안의 뇌물이 큰
큰 분노를 녹이듯이 너무 많은 걸 받고 나니 에서가 칼을 칼집에 꽂고 동생을 안지요. 그때 야곱이 형님 얼굴 배우니 하나님 얼굴 배우, 형이 뇌물 먹고 얼굴이 바뀐 거죠. 소금 보면 물 쓴다고요.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뇌물 한번 갖다 줘봐. 소갈비 한 짝하고 사과 한 두 짝하고 갖다 주면 욕 못한다. 어떻게 해요? 먹고 어떻게 욕하나? 축복이 되는 뇌물이 있는 거예요. 나발은 마온 지여방에 재버리고 왕같이 살아요. 대단한 부자예요. 그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 지역에 다윗이 600명 부하하고 그 가족들하고 숨어서 지내는데 그 나발의 재산이 엄청나고 가축이 엄청나요. 그러면 때때로 산적이 강도가 아말렉이 나서 훔쳐가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까 손을 대지 않아요. 담이 된 거예요. 다윗도 머리 아프지요. 600명이 가장이고 가족 다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거 먹이고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발이 양털 깎기 축제를 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짐승 잡고 포도주랑 즐겁게 마시고 그런 잔치거든요. 그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래서 그 인사말을 다 가르쳐줘요. 당신은 평안하소서, 당신의 집안이 평안하소서. 오늘 좋은 날이라 해서 왔으니 이 소년들에게 좀 은혜를 베푸소서. 10명이 갔는데 나발이 그 말 듣고는 동령을 안 해줘도 그 깡통 깨지 마라 했는데 다윗이 누구야?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는 나쁜 종들이 있단 말을 듣는데 내가 어찌 내 귀한 음식을 그렇게 주인을 떠난 그런 자한테 주겠나? 10명이 와서 그렇게 전하니 와 다윗이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분해서 칼 차라, 200명은 지켜라, 400명 따라와, 다 죽이려고 출발하는 거죠. 다윗 얼굴 한 상상해봐요. 한 칼에 비려라. 나발통을 나갑니다. 시간도 그러면서 내가 이거 죽이면 음식 좀 안 준다고 사람 죽이다. 이게 뭐냐 이거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가서 죽이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안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 나발 부인한테 가서 급하게 지금 우리 주인께서 다윗을 한악에서 다윗이 400명 군사 몰고 우리 집을 죽이러 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예요. 마침 잔치 음식이 많았어요. 양 5마리, 삶은 양, 포도주, 떡 200덩이, 무화과, 포도 100덩어리, 200덩어리, 낙에 바리바리 싣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윗을 만날 때 내려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주여, 나발 잘못을 제게 돌리소서. 그 사람은 정말 고집불통이고 미련한 사람이니 개의치 마소서. 내가 제 대신 사죄하니 용서해 주소서. 내 주께서 보낸 소년들이 온 걸 저는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주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죽이시면 훗날에 마음에 꺼리끼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내 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적은 거지만 갖고 왔는데 소년들에게 먹이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주께서 지도자가 되신 그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아름답거든요. 아비가일이 절세 미인이에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내주는 이 나라 지도자 세운다고 하지.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보한다지. 그리고 양 5마리, 포도주, 떡 가득 싣고 왔거든요. 다시 뭐랍니까? 너를 보내어 내가 오늘 피 흘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너 지혜가 나 피 흘리지 않게 하셨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만일 너가 오지 않았다면 너 집에 내일 아침에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어쨌든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 걸 받아. 그것도 뇌물이죠. 선물이 아니거든요. 갖다 바쳐서 다윗이 풀려서 가서 먹고 놀고. 생각할수록 아비가일이 그리워. 그 나발이 죽었을 때 아내로 모시네. 아내로. 근데 참 여자는 여자입니다. 남편 죽은 지 며칠도 안 되는데 다시 오라니까 갑니다. 여러분에게 적대감이 있는 분이 선물할 수 없지만 뇌물을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품 안의 뇌물이 상대의 그 분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뇌물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면 안 되죠. 아리마대 요새처럼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각하 예수의 시신을 제게 주시오. 제가 장례하겠습니다. 존귀한 공예의원입니다. 전국에 하는 부자입니다. 귀족입니다. 예수 시신 정부에 대해서 말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정부가 어떤 정부는 무섭잖아요. 그럼 말 조심하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손해볼까 봐. 그 당시 로마는 굉장한 나라, 총독, 예수를 사형에 처한 사람인데 거기 가서 예수 시체 달라 했다가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고 집안이 끝날지 모릅니다. 돌 맞을지도 모르고. 아리마대 요셉은 국회의장 되려고, 총리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가문이 무너지면 무너지리라. 각하 예수의 시신을 제게 주시오. 당돌하게. 총독이 충격을 받죠.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공회의원이고 부자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허락해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례하죠. 그건 멋진 충성이죠. 내 잘 되려고, 내 복 받으려고 한 충성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시신을 장례해야지. 주님 사랑해서 한 거죠. 아마도 천국 가면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주님 가까이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귀에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제가 교회 7년 청소한 거 복 받으려고 한 게 꿈에도 아니거든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토요일마다 청소하며 기뻤지요. 먼지 수없이 맞았지요. 기뻤지요. 폐가 건강하지요. 따라합시다. 교회 먼지는 보약인가 봐. 절대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청소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았어.
다윗이 복 받으려고 오종 건문 거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 왕이 금 110톤, 10톤 차락으로 11대, 은 260톤, 10톤 트럭으로 26대, 그 많은 헌금을 복 받으려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리고는 바치고는 너무 기뻐서 심히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얼마나 향기로운, 얼마나 멋진 충성입니까? 이런 향기로운 충성을 못할지라도 내 살기 위해서, 내 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 복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하는 뇌물 같은 충성이라도 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기 싫지만 내가 병 안 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It may go well with you and you may enjoy a long life on the world.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면 건강하고 잘 된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기 싫어. 그러나 내가 병 안 걸리고 잘 되려면 할 수 없다. 그런 뇌물을 쓰는 같이 해도, 효도하면 하나님이 애기같이 해도,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축복하신 주님, 우리가 기뻐 감사해서가 아니고 다 이렇게 해야 복받지, 그래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11조 아깝고 하기 싫어. 그러나 11조 해야 내 집이 복을 받고 황충이 먹지 않고 우리 집이 자녀들이 쓰러지지 않고 11조야 계속 잘 되지. 아까워. 그래도 해야지. 뇌물이죠, 하나님께. 그래도 그 정도는 하는 거지. 전도하는 게 힘들어. 그래도 전도해야 다니엘서 12장 3절대로 별처럼 높이 세워준다니, 우리 가문이 잘 되려면, 우리 애들이 잘 되려면 내 전도해야지. 전도의 뇌물이지요. 존 하버드, 영국 사람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뜻을 품고 164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학생 강령을 만들었어요. 우리 준이가 보연해 주어서 내가 읽어봤는데,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학업과 삶의 목적이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학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학생은 반드시 하루 2번 이상 성경 읽어서 성경의 모든 용어를 알고 사상을 알아 성경의 진리를 누구에게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의 강령이거든요. 1096년에 세운 옥스퍼드 대학은 시편 27편 1편으로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하버드, 그런 옥스퍼드를 하나님이 빛나게 했거든요. 우리가 내 잘 되려고, 내 성공하려고, 내 복 받으려고, 그건 애기 같아요. 그래서 잘 돼도 주님 영광, 자식 잘 돼도 주님 영광, 내가 성공해도 주님 영광, 내가 건강해도 주님 영광, 내가 잘생겨도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주님, 이게 첫째예요. 그러나 그게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께 뇌물이라도 바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애기 같지만 그게 통하거든요. 사람에게도 뇌물이 통해요. 어떤 케이스는 하나님께도 통하거든요. 뇌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뇌물도 바치는 그런 믿음으로도 달라붙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의 품속에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